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마가다락방 언약이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후에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뿐만 아니고 평생에 성령 충만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부, 명령, 언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곧바로 전도하러 나가지 않고 현장에 영혼 구원하러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냐? 14절에 보니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했냐? 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했냐? 기다리란 말은 우선순위입니다. 성령 충만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부터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일을 하기 전에,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또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못 기다려요. 왜? 마음이 급한데, 지금 불안한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언약을 딱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언약, 갈보리 의산 언약이 딱 이제 확실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전, 방향, 하나님의 나라의 일, 딱 이제 분명히 정해진 겁니다. 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하루 할 일 하나님은 1초만 되고요. 우리가 10년 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1분만 하시면은 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는가? 그것만 우리 생각하면 돼요.
왜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했냐? 세 가지 이유인데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거든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 받아가지고 증인된대요. 권능을 받아야 사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는 능력이 없이는 그 거대한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바리새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기다리랬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뿐만 아니고 이 세 가지로 다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고 나 생각, 나 이익, 나 어떤 자존심, 이게 딱 내 속에 뿌리되어 있거든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된다니까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렇게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자동으로 그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잘 안 구해져요. 그런데 자동으로 육신적인 것은요, 그냥 안 시켜도 자동으로 찾아간다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보다 나가 더 가깝게 됐어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이 가깝습니다. 전도 선교보다 세상 성공이 더 가깝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성령이 충만하는 그리스도로 딱 결론이 내버려야 우리가 조금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을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학문으로 말하면은 배울 것 다 배운 사람이고요. 가진 거로 말하면은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고, 배경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 사람은 마음껏 다른 사람 불신자들에게 보면은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왜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가 있구나 발견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육신보다 자기보다 오직 그리스도, 육신보다 오직 그리스도, 성공? 아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해 버렸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했거든요. 지식, 세상 배경, 세상 학문, 세상 이 아버지 그리고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딱 있다고 발견되어 버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발견되시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끝내신 분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문제와도 걱정 없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 아, 이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은 금방 없어지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전에요. 4장 13절 이전에 나는 빈부의 채도 괜찮고 나는 굶어도 괜찮다.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있다고 못하고 돈 없다고 못하고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방해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고백이 딱 되시면 되고, 이 고백 정도가 아니고 이 믿음이 딱 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걱정 없다.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왜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거든요. 내 말이 안 통하거든요. 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 안 해주거든요.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막 걱정이거든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바울은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느니라 발견됐습니다. 이거 믿어지라고, 이거 믿어지게 달라고, 이거 깨닫게 달라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바울처럼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게 해달라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 체질상으로는. 그래서 성령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그분으로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지배를 받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예수가 주인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우리 직장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우리 산업을 다스려야 되는데,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내가 주인이라. 사단이 자꾸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자꾸 하니까 크게 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염려, 걱정, 투성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자꾸 쏘긴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에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가기만 하면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요. 그래서요, 사단은 자꾸 우리 성도님 자신들이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여러분 가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무당집에 가봐요. 확인하려면은 진짜 믿고 가면은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요 도망간다니까요. 문 안 열어준다니까요. 귀신이 진짜 믿으면은 사단이 꺾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자꾸 혼란스럽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요. 자녀가 혼란스럽고 경제 문제가 혼란스럽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우면 자꾸 문제가 오면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앞으로 들어가 버려요. 오직 예수 앞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다음 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인본주의고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응답이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은 사단이 꺾어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증거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역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강한 자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꺾어요? 사단을.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못 꺾어요. 사단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집에 강한 자가 꺾어져야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평안 와요. 성령 충만하면은 기쁨이 와요. 성령 충만하면요, 지금 봄 해가지고 막 온 천지에 벚꽃인데요, 벚꽃 안 피도 성령 충만하면 온 천지가 꽃을 보인다니까요.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지옥이라고 생각해봐요. 세상이 온 꽃으로 바뀌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보고 싶지 않아. 아니 나가고도 싶지 않아.
집안에서 그냥 들박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전도 선교문은 절로 열려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사단이 꺾어져 버리면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되냐? 오직입니다. 237 복음화, 237 빈 곳, 오직 치유 빈 곳, 오직 영적 서밋 빈 곳을 살리려면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 힘으로 안 돼요. 237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치유 우리 힘으로 마음, 생각, 정신, 육신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못 고칩니다.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수가 없어요. 누구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증인되리라 말은 증거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증거를 줘야 증인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증인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 되라가 아니고요. 증인 되리라. 증인 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임해버리면 입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를 주로 모십니다.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안 꺾이지는데 성령 역사 안 하는데요. 스가랴서 4장 6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로 된답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뭐가 된단 말입니까?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거 할 수 있겠다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 꿈, 이상이 뭡니까? 미래에 되어질 비전이고요, 꿈이고요, 되어질 일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오늘 현실을 벗어나서 미래까지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요,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늘 뭐였습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 전에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요셉은 늘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했다는 말이 뭡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늘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요셉은 누리고 있었다니까. 어디요?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 생활 속에 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을 딱 누리고 있었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요? 바로왕까지 딱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전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오직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찌 이 같은 자를 찾을 수 있겠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나오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래야 예수의 증인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 영에 기름을 부으니까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준비되고 쓰임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에게 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하던 그 교회 나한테 주십시오. 선생님이 하고 있는 하던 돈 내게 주십시오. 그런 거 안 구했다니까. 뭘 구했어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엘리사가 내게 네가 참 큰 걸 구하는구나.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진짜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또 응답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증인들이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 언약에 속에 있기 위해서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고요.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요, 마귀에게 잡힌 자를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마귀에게 잡힌 자를 건져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에 먹잇감이 찔찔찔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않는데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보니까 하늘의 천사야 3분의 1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끌고 내려 하늘 세상으로 끌고 내려왔다 했습니다. 3분의 1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했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형부에 붙이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서 항상 껴있어 구해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정신과 마음 속에 들어가면요, 정신병을 일으키고요, 마음의 불안을 일으키고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단이 가정에 들어오면요,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오면요, 개인이 세상에서 무기력해지고요, 무능력해집니다. 이 사단은 심지어는 살인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만들고요. 어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지배하지 않고는 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도 죽일 수가 없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고는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는요,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악한지라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닐지라도, 친모가 아니고 친부가 아닐지라도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잡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도 우리에게도 호시탐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강한 자를 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부부에 그리고 자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마귀에게 속는 거죠. 니 탓 내 탓 하면서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닭싸움 알지요? 소싸움 알지요? 개싸움 알지요? 저기 장에 가면요 닭싸움 하는 데가 있어요. 저 진영에 가면요 소싸움 하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은 또 돈 내놓고 내놓고요 막 도박하는 겁니다. 이 소가 이길 거다, 저 소가 이길 거다. 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싸웁니다. 마귀가 시킨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요 사단의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가정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데가 세상인데요, 세상은 환경이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들이거든요. 사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아라. 술 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술 먹는다, 안 먹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방황하지 마라. 육신으로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뭘 봐요?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왜요? 그래야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건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아니면은요 빠져듭니다. 환경에 걸려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답답해지고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깝깝해지고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그러는데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나를 잘 안 돼요. 그래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 3번만 해봐요. 싹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진짜라니까. 해봐 보세요. 생각이 막 화가 날 때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기도 3번만 해보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안 하거든요. 왜? 잡히니까. 거기에 잡혀버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체질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하게 되고요. 희락 기쁘고요. 화평하게 되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하게 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이제 정욕과 탐심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다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전 선거를 보시면은요.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육신의 열매. 네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전도 입에서 예수가 안 나와요. 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전도할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안 나오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안 가져져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누구 앞에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바울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른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성령 충만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배할 때에 진짜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찬양을 해도요. 그냥 다 마음을 들어서 찬양하시고요. 우리 예배 전 찬양 인도자가 4명이 있는데요. 이 4명이
그냥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진짜 뭐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요. 그냥 20분 찬양하는데 시간 때우는 찬양하면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부터 시작해서요. 예배 쪽이 오기 전부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고 예배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믿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예배 전에 늘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성령으로 예배를 하라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진리가 누굽니까?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니 했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늘 선언한다고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장소는 이리 있다 여기 있다는 게 아니게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요. 비록 교회당에 못 와서 예배를 우리가 같이 못 드려도요. 혼자서 예배 드려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오직 예수 믿고 예배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6 그래서요. 예배는요. 최고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기회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요. 진짜 응답받고 말씀 붙잡고 힘 얻고 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교회 가고 싶구나 생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 성경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할 때요. 성령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5절에요. 고넬료를 초청해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집에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친척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요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성령 역사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또 다시 들으시고요. 그리고 훈련 메시지 들으시고요. 그리고 녹취한 거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다시 보시고요. 읽으시고요. 읽을 때에 그리고 그거 무엇은 뜻인지 생각할 때에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 역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여자들과 아우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러니까 딱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 역사하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여가지고 옥문이 열리더라고요. 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4주 동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감난산 언약, 그리고 오늘 마가다락방 언약. 이 감난산 언약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감난산 언약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언약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땀내라.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 맞추라. 오직 성령으로 힘 얻으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 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했다 안 돼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전 마음을 합쳐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그래 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고요? 24시에 하라는 거죠. 그러면 25시에 능력이 나고요.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찌 되라고요? 다 각인될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완전 뿌리 내릴 때까지, 체질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결론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